천지서 변론 중고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력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촛대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제장 간에 인간 종말에 부패된 제단과 부패된 제사장을 개혁해서 실현과 연대를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이 말라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의로운 해라 그래서 치료받는 광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의 변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 변론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죽지 않고 시작하고 변론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으로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성취가 된다는 사실인데요. 뭐가 여기서 이중성취가 되느냐? 그럼 이 부패되고 이 부패된 제단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종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언제 됐나요? 율법시대에 양잡고 소자면 시대에 이제는 부패되고 부패된 제단을 이제는 주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을 했지요. 책망을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1세기에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됐지요. 이게 1차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제장관에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계의 모든 이방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장 4장에 가면 제렌지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 다시 기독교가 부패되고 제사장이 부패될 것을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예언서 모든 곳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방과 서방, 남방과 서방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동방과 서방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종들을 일으킬 것을 얘기했고요. 북방과 남방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방 공산당들에게 택한 백성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다시 있게 되고 또 남방인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회개의 길을 주어서 복음의 기회를 줘서 이제는 회개시켜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겠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 말라기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말라기를 통찰해 용달해서 능력의 역사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쌍절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데 시대적인 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책망하느냐? 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에 무슨 능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잘 또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흑암에 덮인 때가 되었고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신령한 기회가 얻게 된 때가 지금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둠 속에 있다가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1장에서는 뭘 말씀했느냐? 1장은 제단이 부패돼서 하나님이 제사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한 것이 두 군데나 촛대를 옮긴다, 사명이 옮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새로운 역사를 지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방인인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일차적인 역사였고,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 열매 맺을 만한 제단과 제사장이 없으므로 새로운 종류를 껴서 다시 죽장고 색색하고 죽자 개편을 성천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느님 여기서 작정된 섭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게 이중성취인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실랑하게 붙였느니라. 여기 이제 부패된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부패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목적이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락을 주시려 하는 건데 이걸 소홀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복받을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줬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 언약을 굳게 믿어서 그 복을 누리게 됐죠.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에서와 야곱은 누구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첫째로는 누가 에서입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 무신론 유물론을 좋아하는 공산당이 에서이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에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리에 순종하게 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시하는 복을 누리고자 해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과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은 이 시대에 예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고 깨끗해서 주님이 오신 날을 사모하고 신앙 준비를 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희생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야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 족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들을 다 황무케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영적으로 이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때가 지금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고 종교적인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서족속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심각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맡아서 사명을 하여 희생수고자는 이런 사명감 갖고 이게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에 대한 그 중차대한 것은 다 버리고 나의 일생의 안위와 내 명예와 내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악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4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하셨거든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죠. 이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느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두려워할지 모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부패되는 많은 징계를 통하여 많은 실험관들을 통하여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많이 당했지요. 우리나라만도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어떤 지경입니까? 하나님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지켜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주의, 물질만은 광만용주의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화려하고 큰 교회를 줘서 빚을 지더라도 그런 식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만을 좋아하겠습니까? 큰 성전이나 화려한 성전을 그걸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는 것이지 화려한 성전만 졌다 해서 하나님이 큰 성전만 돼서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르는데도 좋은 거로만 다시 쌓겠다 말이죠. 인간의 힘과 능으로만 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내가 가정재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며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을 가져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 또 물질만명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어디서 또 말씀했느냐 이사야 9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향 못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속에 부패되고 황폐되었으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큰 교회, 큰 교단, 화려한 교회 이런 데만 신경 써서 자기의 힘을 쌓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슬퍼하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거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했거든요. 하물 천지의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성령으로 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어디 됩니까? 신의 도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참다운 사명자인데 신의 도구로 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성령이 없는 역사는 허무맹랑한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상대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1장 5절에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명 밖에서 크시다 하라 하니라 이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서 하나님의 사함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부패됐으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사랑이 옮겨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아까 했듯이 이 택한 민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택한 것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민족적인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모든 이방에 넘겨간다 이 말이거든요. 요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그때만 된 것이 아니고 인간 눈물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런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나타나고 물질주의, 만용주의 또 이런 세속주의 이렇게 인간 지식주의나 인본주의로 나타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수는 어떻게 하냐? 물론 하나님의
택한 종이 나오는 제단 중심으로 언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를 뜻했는데 그 모교회는 기업권 정통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 제사 질 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사가랴 선지자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세리요한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 종이 있거든요. 이런 종이 나오는 제단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이젠 진리의 싸움이 연계적으로 격건들이 일어나므로 쫓겨남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1장 7절에는 스바열 11월 20일이라고 날짜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런 것이 2002년 11월 20일이거든요. 이걸 부득불 밝히는 것은 이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따라서 믿을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짐으로 여기 네 촛대를 옮긴다 그랬거든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해결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뭐 때문에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심으로 중세 맞지 못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해야 되고 이 시대는 변화성도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받았는지 신앙 준비가 되는지 신부 단정이 하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이나 많이 바친다면 이거로 만족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단체입니다. 인간의 그냥 세상적인 단체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각성하게 될 때가 온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을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랬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대로 다가 편한 대로 다 살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어서 진정한 충성을 받아서 시민권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만한 이런 믿음의 신앙 준비가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희가 어디 있는 자의 말이죠. 세상에서도 누구를 폐역하다 그럽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폐역하는 자식이라고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거기도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얼굴만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리고 희생수고로 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망으로회가 이르라 너희가 눈먼의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이제 형식적이고 성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왕 죽을 짐승 죽을 또 병든 이러한 양이나 소를 드리겠다 말이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엑스레이 닷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만은
뜻과 정성과 마음에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 불효한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효한 제물을 드리고 이게 합당하지 않은 그 제물만 들여서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 먼저 뭐예요?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많은 세상 물질 중에 쓰고 나머지 일부를 갖다 그냥 바치는 정도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뜻과 정성으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신령 상태가 되는 데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불효한 이 제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말씀에 떠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죠. 부모를 섬기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의식적이고 이제 형식적인 불의한 제물을 막 드리고 소홀히 여기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명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래갖고는 쌍자되는 기도가 아니고 쌍자되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심성의껏 양심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간합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으로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내 단위의 헛되이 불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조문을 자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너희 오른손을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친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책망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가운데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의에 분노를 내셨는가? 또 하나님도 왜 이렇게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시겠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재물만 가지고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된 데서 받아들이고 간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이 인간 중물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말라. 다 거짓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겉으로는 화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십자가기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맞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떠나는 부패되고 속가되어 갖고는 그게 형식적으로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1장 11절에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왔다 갔다 해서 상대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을 때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순금동대 제단이 나타나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나타날 걸 보여줬거든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냉난방이 잘 되고 모든 주차장이 넓고 이것이 다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완전한 교회는 완전 변론이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변론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연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로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들이킬 때 7 금톳대를 보여주는데 첫 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손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7 금톳대 사이에 나타났다 했죠. 첫 대사에 인자 같은 이라고 했죠.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새로운 재단에 첫대교회 재단에 예수님이 나타날 걸 보여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패되고 섞어져서 새로운 교회가 완전 연전의 교회가 나타날 걸 지금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장 11절에 다시를 강조하거든요.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성취되는 그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서 구약의 양 잡고 소도하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넘어올 때가 한 번 이것이 있을 걸 얘기한 거고요. 또 이제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가 2000년 됐는데 은혜 시대도 환란 시대 넘어갈 때 다시 남은 교회가 나올 거였는데 이것이 바로 첫대교회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중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때가 된 거거든요. 왜? 1세기에 또 은혜 시대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세우는 일을 했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운 것이 은혜 시대 교회거든요. 그 2000년 지났죠. 그러니까 다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1세기와 21세기에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새로운 새시대 에덴 동굴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2020년대에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연물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만 가지고 많은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노을 받는데 또 그렇다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다시 한번 참된 예물이 뭔가를 말씀하시죠. 11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막을 여호와의 서왕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꼭 신물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하며 코웃음 치고 토적한 물건과 저하는 것 병등을 가져왔으므로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내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해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것을 전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니 대민이라 만고의 말이니라 이랬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지금들도 그랬죠. 아이고 어떻게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3일 기도를 드리고 뭐 금요일 날 기도를 드리고 뭐 이게 주일날 드리고 어떻게 다 하냐 범패스럽게 여기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이걸 범패스럽게 여기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물을 드리는데도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여기 보면 내 양떼 중에 수컷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염소 중에도 훨씬 비싸고 가장 좋은 걸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걸 안 바치는 걸 안 하고 여기 눈 먼 거, 병든 거 이런 거만 바친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받을 많은 분이 아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대통령에게 그러한 것을 갖다 바치면 너희 대통령을 받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왕이라 이 말입니다. 만의 왕이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천상천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는 소홀히 그렇게 드리면은 너 세상 왕들도 안 받을 텐데 내가 큰 왕인데 그걸 받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합당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는 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제정에 계신 동시에 사람이 할 일은 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경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성전이 복구되었던 것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귀된 성전을 다시 막아내라고 하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간 영혼의 부패된 기독교에서
재림들을 영접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종들을 말미암아 새로운 재림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벌구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3장, 4장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에 이끌어간 신앙생활함으로 죽장고 셋이다고 죽장고 변에서 승천하여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